성령을 고백함으로써 복음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령 안에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최윤단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을 잊은 채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지내온 것 용서해 주세요. 힘들고 나약해질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친구에 의지하거나 내 생각만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만한 마음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여러 상황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중고 중학생들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24일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움츠려져 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나오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다시 지난 시간 주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중고등부를 위해 섬기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힘든 상황과 더위에 지치지 않는 강건함으로 중고등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힘을 내려주세요.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성경, 수업 성경 34, 3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그의 이삭을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아람의 족속 그에게 나타내고 아람의 족속 아람을 위하였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공고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공고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가 별들이 이렇게 속에서 서로 낳았는지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너를 어찌하였고 여호와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국민이 내 족중에 있구나. 그 민족이 내 목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정승리 목사님 나오신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시험 기간 다 끝났죠? 이제 아직 안 끝난 사람 없죠? 이제 시험 기간 다 끝났네요. 자, 우리 이제 수련회가 언제죠? 24일, 25일, 24일 되십니까? 1시까지 또 허를홀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이 뭘까 친구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다르죠. 원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섬깁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입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는 총 몇 장이죠? 창세기 총 50. 그렇죠. 50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장 몇 장? 25장. 자, 이 25장은 딱 반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족장 중에 누굴 봤었죠? 아브라함. 그리고 25장은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자, 오늘 25장은 이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런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결국 아내를 구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뭘까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 그래서 이 이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이를 주셔요. 어떤 아이입니까? 쌍둥이. 자, 본문을 봅시다. 19절에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 리브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러면 친구들,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낳게 해주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네? 내가 낳게 해줄게. 그렇게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 바로 안 해주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이삭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상황과 제목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다 들어주면 되지 왜 안 들어주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준다는 겁니다. 자, 이 리브가가 친구들 임신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아들들이라고 하죠. 바로 쌍둥이입니다. 이 아이가 배에 지금 2명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선교원 때 친구인 쌍둥이가 있었어요. 선교원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유치원, 교회 안에 있는 유치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둘이가 목사님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이 친구가 목사님 옆을 지나갔는데 가니까 그 친구가 또 있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어릴 때. 신기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를 보고 또 갔는데 그 친구가 또 있어요. 신기하겠죠? 계속해서 볼 때마다 갈 때마다 이 친구들이 똑같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이 친구도 2명이고 저 친구도 2명이에요? 목사님 쌍둥이라는 개념 몰랐겠죠, 어릴 때? 그렇게 물었어요.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 직접 이름을 불러보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이 친구들을 구분 못했어요. 그냥 이름 불러 대답하면 아, 얘가 이 친구구나 라고 대답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어떠냐 하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태 속에서 서로 아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엄마 배를 둘이서 발로 막 차면서 이 두 쌍둥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내 태중에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아이인데요. 그 두 아이가 두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아이가 나중에 한 나라와 한 나라를 세울 인물들이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요. 에사는 에돔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즉, 이 배 안에 두 민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말씀하실 때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무슨 말이죠, 친구들? 쌍둥이에 태어난 친구들, 1분이라도 먼저 태어난 친구가 형입니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 동생은 형을 따라야 되고 형을 섬기는 게 우리가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뒷이야기를 잘 알죠? 자, 친구들, 이 에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나중에 팔립니까? 팥죽. 그 팥죽이 뭐를 넘기죠? 그렇죠. 장자권을 넘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야곱 네가 형이라, 나는 형 필요 없다, 나는 팥죽이면 된다 라고 하면서 그 형의 신분을 넘겨버립니다. 자, 결국은 뒤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낮출 때 누가 나를 높여준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대요. 이 세상에서 친구들, 내가 낮아지려고 해서 겸손해지려고 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알아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들,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누가 아시냐는 친구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우리 예수님은 친구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겸손하게 살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겸손의 왕이다라고 부르죠.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아지는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 욕심 많잖아요.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탐욕도 많고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명을 더 눌리고 올라가야지 내 성적과 등수가 올라갑니다. 이 친구를 내가 꺾어야지 내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내 밑에 친구들을 꺾고 올라가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승진하기 위해서 내 친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지 내가 승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낮아지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유혹하고 더 높은 곳에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해야 된다. 우리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높아지면 하나님이 쓰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하네? 열심히 높아지려고 하네? 그래, 너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높아지려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점점 교만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들, 내가 이미 스스로 높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는 가장
높단다. 가장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누구에게 존경받기 원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그 지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름을 듣기를 원하고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한 왕을 따르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겸손하면서 낮아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삶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게 뭐냐 하면 내가 노력을 해보고 싶지 않다는 것과 노력을 하지 않고 싶지 않다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노력하지 않고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라고 말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전도 해봤어라고 물어보면 전도는 요즘에 하면 안 돼요. 전도는 해보니까 안 돼요가 아니라 전도는 안 돼요라고 말합니다. 시도도 안 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력해서 안 되는 것과 그냥 안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면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성경대로 노력하지 않고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찮으시도록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걸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길을 걸어가면서 물어보고, 학교에서 물어보고, 자기 전에 물어보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구들 1대1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고 우리가 이웃을 도우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